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요약해드리면요. 사람이 영원한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물론 이제 예수님을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믿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준이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예수 이름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준이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은 말씀을 비유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가 아버지는 뜻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셨고, 바로 성령님은 그 뜻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알게 하시는 분이 계속 유지하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계속 그것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진리, 그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깨닫는 건 뭐예요? 계속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배출될 수 있도록 오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고를 우리에게 이제 넣어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 사람도 어떻게 지음받았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뜻의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자, 여기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냥 엄봉동봉하게 진 게 아니고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덕목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깨닫는 게 뭐냐?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 굴절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어려운 게 아니죠. 진리가 왜 어렵냐? 인간의 삶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진리를 못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왜 못 따르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부자 청년의 비유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니까 주님인지를 모르고 맨 처음에 선생님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유능하신 분인 줄 알고 선생님이요, 내가 선생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런 선한 일을 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돌아가서 그건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자기 범주 안에서 그걸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서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심히 고민하여 돌아가더라. 예수님을 안 따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쓸 건지, 주님의 방법대로 쓸 건지를 생각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내 거 주님 거를 나눈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것은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절대 이거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11조의 고백이라는 말이 10의 구조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구조는 내 거고 10의 1조만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고 10의 1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10의 1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예를 들자면, 그래서 오늘 진리를 쫓는 자들이 오늘 무엇을 이 진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우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들이냐라고 할 때, 육신의 삶이 전혀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추구하는 삶이 진리의 말씀의 삶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곧 누구예요? 조금 높여서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상속자다 이 말이죠. 다 내가 그날에 받을 거예요. 그날에 가서는 이 땅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잘 깨닫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소개받고 이제 배우는데, 이것을 어떤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철학으로 이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초등학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영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여기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의존과 세상의冲动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네, 할렐루야.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영으로 깨달아서 하는 거하고 사람의 인심이 뭐예요? 인심. 마음의 동요가 돼서 어떤 군중 심리, 그냥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게 바로 그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세상 돌아가는 얘기, 세상의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인문학이겠죠. 인문학, 픽션, 이런 그러니까 소설 내용, 혹은 어떤 그 내용들, 인문학의 중심으로 인문학에 빠지면 아주 굉장하죠. 근데 그 결과는 공허죠. 외롭고 쓸쓸함이에요. 인간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생각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 나이는 들어서 몸은 말은 안 듣는데 그 마음에 어때요? 장로님 어때요? 마음은 아직도 이팔 청춘이죠. 마음도 늙었어요? 네? 말을 해봐요. 네? 네.
그 각본대로 해야죠. 이팔 청춘이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그 다음 얘기를 하지. 할렐루야. 그렇죠. 이 마음은 젊어요. 근데 이제 순응하는 거죠. 움직여 보면 몸이 다르니까 이제 거기에 순응하는데, 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자기가 순응하는 것도 있지만 깨달아서 순응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라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쫓는 거하고 세상 학문, 초등학문에서 쫓는 거하고 이래. 오늘 바온 선생이 하는 말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는 자들을 막 잡아다가 예수님을 못 믿게 족치고 막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사같이.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했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초등학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을 받을 때 세상의 지식적인 것이나 세상의 사고로 그것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물과 성령으로 영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의 지식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쫓느냐라고 할 때 오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처럼 이 말씀을 세상 지식과 세상의 어떤 철학으로 이 내용을 판단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의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일단은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라는 걸 보고 한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흙을로 지었죠. 근데 여기 형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신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깊은 것까지 잘 몰라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영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영감. 우리가 그래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구나. 말을 해보거나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육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떠죠? 영적인 영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꼭 뭐 닥닥거리고 이거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건 이제 차후의 문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감이 생긴다. 영성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물론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디모데전서에 이 성경을 지으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성경이 좀 빠진 부분도 있고 무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점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점선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선이 가리키는 방향은 똑같은 거지 그 방향이 틀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점과 점 사이를 이어주는 영성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뭐가 부족해. 내가 한 발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 있어. 그러면 성령님이 그걸 이어주는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흙으로 지으셨다. 근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어떻게 내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졌어요? 그걸 깨닫 영성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호흡이 내게 생기는 호흡을 말하는데 영원한 호흡이 내게 들어왔다. 이걸 우리 어떻게 알아요? 영성으로 아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성으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게 바로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바로 우리가 생명이 됐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으로도 몰라. 그 세상의 지식을 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등학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을 나열해 놓은 게 바로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근데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영은 안 보여.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 영성으로 깨달아야 돼. 영감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왜? 이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어떻게 영을 깨워야 되겠죠. 영이 깨어나야 되겠죠.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그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육신보다 더 나의 육신의 삶보다 나의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자신감이 없네. 있어야죠. 나의 육신도 중요하고 육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원한 삶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해요? 아멘.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해야 돼요. 그게 바로 어떤 자들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막 이루려고 갈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막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뭐 해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날 인도해 주시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내게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맹이를 주겠어요? 지혜를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허망한 세월을 사는 사람과의 이 차이가 월등하게 나는 것은 뭐냐면 지혜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갖는 자와 갖지 못하는 자는 벌써 엄청난 차이. 보이는 게 다라고요? 아닙니다. 역전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큰 지식을 소유하는 자들이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이런 말을 하면 뭡니까? 지금 우선 당장 나에게 급한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나에게 우선 당장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그 해결은 누가 해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내게 뭐가 있어야 되죠? 큰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손대시면 안 될 게 어디 있어?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고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 종교 생활은 안 돼요. 합한 자냐. 근데 성경에서 이 사람의 육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 사람의 육신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마치 껍질과도 같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머지않아 이제 이 삶을 마감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존재.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그 내용이 뭐냐? 육신의 삶이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꿈꾸며 그걸 이루는 것이 완전이다.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달아서 변화된 자. 변화됐어. 뭐가 변화됐어? 육신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영적 존재를 우선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를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의 결이 다른 거예요. 그 삶에 중요한 게 달라. 선택하는 게 다른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한더라 이 말이야. 육신의 사고를 갖고 육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하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녀들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영혼 앞에 뭐를 세워놓지 않는다. 영적인 것에 앞에 뭘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자, 여기 우리 전도서, 구약의 전도서 3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네. 하나 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렇죠. 육신은 이렇게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원받았지만 그러나 이 육신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구별되어야 되는 게 뭐냐? 영혼이 구별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영혼이 사는 존재로서 영혼이 구별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를 알려면 이 인간들을 우리가 이제 알려면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은 누구냐?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여기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나타내셨다. 근데 이 나타내신 것은 왜 나타내셨냐라고 할 때 인간의 원죄가 있다는 거죠. 원죄가 뭐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불교를 믿는 집안에 태어난 거야. 그죠? 그거만큼 큰 저주가 어디 있어? 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교회 믿는 사람 집에 태어난 거야. 또 남녀 호랑개교, 뭐 통일교 이런 데 집안에 태어났어. 그러면 벌써 그 가정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에요? 미혹적 사고를 가리키는 가르침이죠. 그냥 죄인이야. 언제 한번 선택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나오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집안은 이게 복받은 집안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 그 가정에 그 가장과 부부가 거듭나지 않았어. 그러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냐고. 잘 못 배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있어야 그가 날 때부터 잘 배워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겠죠. 예.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이게 어떠죠? 태어나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배움의 길을 음부의 권세가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왜 더 많이 외쳐야 되느냐, 더 많이 가르쳐야 되느냐. 왜 그렇죠? 그냥 놔두면 음부의 권세에 잡아먹혀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빌립보서 2장에 잘 말씀하고 있죠.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여기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셨는데 그건 왜 그러죠? 죽으시려고. 왜 죽으시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었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복종은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죠.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뭐가 되죠? 네, 이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왜 구원을 못 얻느냐? 인간의 원죄는 인간의 미혹된 사고 때문에 생각 때문에 원죄가 남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거듭나야 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뭐가 거듭난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적인 지식이 들어와서 나를 바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에? 나를 바꿨다. 뭘로 바꿨냐? 패션 스타일을 바꾸는 사람이냐,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죄냐, 죄가 아니, 의인이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죄인은 뭐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죄인이고, 의인이 뭐예요? 흉내내는 거 말고, 기독교인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흉내내는 거 말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사는 것을 흉내내지 마. 흉내내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인도해 달라고 해야지. 흉내는 안 돼요. 흉내는 안 돼. 그 원죄가 안 떠난 거야. 원죄가 안 떠났다는 것은 사고의 변화가 생각이 안 바뀌었다는 거야. 어떤 생각에서? 썩어서 죽어서 없어질 육신의 생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적인 사고로 안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 육신의 삶이 중요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못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이 나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 내가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혹된 사고를 파괴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꾸 내 생각은 인간이 중심은 뭐예요? 나를 생각하는 게 인간의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은 뭐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자녀 앞에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사고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문화, 문명, 교육,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자신이 없어? 당신들은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맞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요? 성경이 내 머릿속에 통째로 들어와 있지 않아도 영성을 가지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성경도 쓰세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인간의 미혹된 사고를 파괴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오늘 이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권세가 붙었어. 그게 뭐죠?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때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늬만 자녀고 자녀가 권세가 안 붙었다면 어떻게 돼요? 이 권세가 사용될 때 그 신앙생활은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저기 끌려가는 돼지가 도살장 끌려가는 것만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아주 양이 들판을 향해서 나가서 풀 뜯어먹고 잘 살아야 되는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오늘 도살장 끌려가는 듯이 왔어요? 여러분들 권리를 찾으세요. 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그 권리를 누가 뺐냐 이 말이에요. 우울할 것도 없고 내 권리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를 추구할 때 어떻게 추구해요? 아무 감정 없이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영원한 조천국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 자인데 이 땅에서 잠시 사는데 멋지게 살고 기쁘게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를 깨워야 돼요? 아니면 그냥 다운돼서 그냥 자꾸 졸고 막 예배 시간에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를 깨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될 자인데 이 땅에서 잠시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걸 어디서 확인하느냐? 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예배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그렇죠. 여기서도 오늘 본문 말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잖아요. 믿음의 기준이 뭐냐? 믿음의 기준이 물과 성령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냐? 당신이 어떻게 믿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습니다. 이러면 뭐 딱 그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거듭남이라는 것이 뭐냐? 이 거듭나는 것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이론적인 것을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듭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죠. 다시 태어난 옛 것은 장사 지내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렇잖아요. 옛 것은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게 바로 세례 받고 세례 증서를 받았냐 안 받았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옛 것은 장사 지냈다 이 말이야. 죽어버려서 없어졌어.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뭐죠?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의 그게 바로 뭐냐면 영의 사고. 영의 사고는 어떤 거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 어떻게 그 사람들이 깨달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죠.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당연한 거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사셔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마음을 먹는 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결단하는 데까지. 주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이후에는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금방 또 세상 사람처럼 살지 몰라.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도움 받으라는 거죠.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에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할렐루야. 그렇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바로 뭐죠? 예, 미혹된 원죄의 사고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없이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모든 것을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언제 생각나? 기도할 때 생각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 예배에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세요. 새벽 기도회 할 때 여러분들 큰 좌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큰 사고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힘든 거지 지식만 있으면 뭐가 힘들어요. 예, 하나님 주시는 그 길이 있어요. 길에 지식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손대시면 뭐가 안 되겠어요. 지금 상태가 여러 가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 주시면 역전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힘내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셔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